이게 자주 축복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가 막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나는 막 불 받는데 옆에서 자꾸 소방수가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같이 늘 이렇게 축복하고 같이 불꽃 튀기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만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조금 더 삶의 예배자, 예수를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삶으로 믿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 초청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책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좀 레슨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믿음의 책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될 인물은요, 요셉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우리 다시 한번요. 꿈의 사람 요셉. 자, 요셉 하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형이 동생 요셉에게 조롱하듯이 했던 말이 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예언과 같은 말이었어요. 요셉은 평생 꿈꾸는 자였어요. 자, 꿈꾸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꿈을 꾼 사람이에요.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꿈을 얻고 믿음의 어떤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또 이룬 사람이에요. 참 멋진 인생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꼭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꿈꾸는 자. 자, 그런데 어떻게 그는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었을까? 그는 뭔가 조건이 좋나? 우린 자꾸 조건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자, 요셉이 조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부러워할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글을 설명할 때는 다 조건이 보이거든요. 우선 창세기 37장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아버지가 족장이에요. 그런데 그 족장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선은 이 요셉은 형들이 10명이에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족장이 자기가 사랑한 아내 라헬의 소생 이 요셉을 이 레아의 소생인 10명의 형들보다 너무 크게 사랑을 기울어진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편애했어요. 편애 받아보셨나요? 저는 편애를 당한 게 아니라 이제 편애를 많이 받았어요. 우선은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이제 와서 드릴 수 있는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은 사실 위로 이제 딸을 둘을 낳았죠. 첫 번째 누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죠. 근데 그 두 번째 아이도 이제 딸이에요. 건강하게 다행히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할머님은 계속해서 눈치를 줘요. 계속 마음도 어려운데 또 딸이냐? 또 딸이야? 계속 구박을 줘요. 그래서 사실 저를 딱 가질 때 하나님, 이번엔 아들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급한 마음에 저에게 허락도 안 받고 서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께는 응답인 거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할머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할머님이 늘 큰 집에 있지 않고 자꾸 저희 집에 와서 항상 고기 반찬 있으면 딸 거 뺏어다가 저에게 주고 항상 좋은 거 있으면 뺏어다가 아들 줘요. 저를 주고 학교 다니면 학교 왔다 갔다 다 픽업해 주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도 귀한 집 자식입니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편애를 많이 받았는데
할머님이 힘이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는 참 어릴 때 무슨 힘이 있어요? 저를 사랑해 주는 분이 힘이 있으니까 그게 힘이더라고요. 많은 걸 가졌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족장이라고요. 이 족장이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정도 편애가 있나요? 형들은 다 일시켜요. 다 누더기 입혔겠죠.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요.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비슷하게 동생들 다 우리는 다 뭔가 나이스, 나이롱 이런 거 입히고 이 동생만 나이키를 입히면 화나죠. 너무 배 아프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채색 옷은 원어를 보면 이것은 거의 왕 옷입니다. 족장 옷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동생은 차남 정도가 아니라 열한 번째예요. 밥 먹으면 국물도 안 내려올 것 같은 바로 순서인데 이 요셉에게 어린 이것에게 지금 형들 배 아프겠죠. 너희들 꿈도 꾸지 마. 얘가 내 후계자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점 찍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편애는요, 사실은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울어진 사랑은 결국 요셉도 힘들게 했어요. 형들이 미워하게 되고 그 편애는 좋은 조건 같지만 어릴 때만 좋았지 결국은 시기 질투한 형들 때문에 바로 노예로 팔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요셉은 단지 편애만 받았나요? 그는 얼굴도 잘생겼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이때는 한 27살 나이 때 평가인데 성경에 보면은 잘생겼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몇 명의 남자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런 거 꼭 외우잖아요.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사람, 예를 들어 모세. 모세는 어렸을 때 아주 잘생겼대요. 근데 컸을 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론 요셉,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이 나쁜 놈이죠.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다 가진 자 다니엘이에요. 자, 이 네 명 예전에 드라마 중에 꽃보다 남자 F4 같이 원조 F4예요. 너무 잘생긴 사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는 몸짱이요 또 얼짱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잘생겨서 가는 곳마다 매력 발산을 하는데 그 좋은 조건으로 결국은 가장 위험한 유혹을 받죠. 그것 때문에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있을 때 안주인의 유혹을 받고 큰 시험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총명했어요. 바로 왕이 나중에 보고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자라 다 가진 자였어요. 자, 얼굴은 박보검이고 머리는 알파고고 그리고 배경은 아버지가 뭐 클린턴 대통령이고 뭐 이러한 뭔가 다 가진 자,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사람, 다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그가 꿈꾸고 꿈을 이루었던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조건은 하나도 안 나와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요셉은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꿈과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꿈이 생겨요. 히브리서 11장 시작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예요.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주세요. 그래서 뭔가 설레는 마음이 오기 시작해요. 소망이 같이 시작돼요. 바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가 막 설교하잖아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 받으면 아비들도 꿈꾼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으면요 꿈이 시작돼요. 그냥 살지 않아요. 막 꿈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은 고난이 없었나요? 천만에요. 꿈이 생기면 고난도 이제부터 오기 시작해요. 아십니까? 물건이 커지면 그림자도 커지는 겁니다. 인생이 커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 고난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실상이 무슨 뜻이냐면 받침대예요. 우리가 수많은 고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인생은 파도예요. 이 고난 끝나면 또 고난 와요. 예수 믿어도 고난의 파도는 계속 와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받침대가 와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처음 불편하지만 점점 파도 타기를 하며 가요. 고난이 두렵지 않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계속 꿈꾸며 전진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청년 중에 보육원에서 일을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모님이 없이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뭘 얘기해도 뭔가 잘 못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주먹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큰 이유도 없이 매일같이 싸운대요. 근데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꿈 있는 아이들은요, 누구보다 바른 생활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 어거스트 러쉬를 보면 이 아이는 부모님을 잃었는데 주먹 다툼을 안 해요. 그는 계속 음악을 배우고 사람들 앞에 서고 음악을 연주하죠. 왜? 엄마 아빠를 자기는 찾을 거라는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언가 주신 꿈이 있으면 우리는 이 생활의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고 과거에 함몰되지도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사단의 특징은 탓하며 살게 해요. 아유, 내가 저런 환경에 태어나서. 아우,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평생 변할 수 없는 과거만 탓하며 한숨 짓고 살게 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 그런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탓의 인생이 아니라 꿈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아시죠? 이어령 씨가 또 이야기했고 또 이회수 씨 또한 그 소설가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의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땅의 꿈, 결국은 이루면 사람들 괴롭힐 만한 혼자만 행복한 그러한 땅의 세상의 꿈, 다시 말해 야망이라는 게 있고,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만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꿈이에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자분들이 유행어처럼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남자. 그래서 뭔가 했더니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머리숱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나와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복의 통로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셉에게 좀 배우길 원하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평생 꿈꾸며 살았습니다. 자, 요셉이 17살 나이에 하나님께 어떤 꿈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꿈꿔요. 하나님의 꿈은 기도할 때 무언가 나에게 꿈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의 꿈인지 선명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해요.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거다. 우리가 기도 끝나면 또 갈등이 오거든요.
신기하게 또 기도하면 반복해 주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반복된 꿈을 꿨어요. 우선은 먼저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프리뷰예요. 예고편입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순간은 모르지만 지나봐서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때 그게 그런 꿈이었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뭔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곡식단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어 또 꿈이 왔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듣던 이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또 조롱해요. 자, 이 형들 대단하죠. 형들이 조롱할 때마다 그게 예언이 돼요.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어요. 왜?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올 거다. 엄청난 통치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기억했어요. 요셉은 이게 잘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꿈꾸며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혹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프랑스 작가 릴 아당이 단편 소설 쓰면서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이라는 이 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이 사람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잡혀가지고선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작은 개구멍이 발견되죠. 그래서 소망이 생겨가지고 탈출을 해요. 잠시 자유를 만끽하는 그 순간 나가자마자 종교 재판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라리 문이 닫혀 있으면 포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부분 사실 희망 고문이에요.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죠. 광고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래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거랍니다. 그러나 성경 말해요. 다윗은 예전부터 고백했어요. 진정한 소망은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했냐면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멋있는 말이에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꿈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내게 맞지 않은 옷 같은 것을 자꾸 주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꿈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상으로 옷 입혀서 내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요셉은 그걸 잘했어요. 삶이 계속해서 편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꿈 얻고 나서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뭔가 자꾸 내리막길인데 거기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주세요. 내가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서도 뭔가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거기서 느껴요. 왜냐하면 작은 일 같은데 일을 할 때마다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경험이 돼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획하는 일을 잘하는 인생 되기 전에 맡겨진 일을 잘하는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세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위대한 팔로우 이전에, 위대한 리더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은 위대한 팔로우부터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를 따르고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한 방에 뭔가를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과정,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내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꿈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계단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이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요셉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했습니다. 자, 본면들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상한 한 단어를 보게 되는데,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정직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오히려 또 감옥으로 가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주저없이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했다 말해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저 열심히 사는데 자꾸 내리막길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은 크든 작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움켜잡은 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것을 나눌 때의 내 것이고 그게 부자거든요. 하나님은 그 작은 곳에서부터 섬기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시죠? 그럴 때 주신 꿈대로 그 섬김의 지경도 계속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내가 노예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십시오. 어느 순간 한 나라의 왕을 또 섬기는 자로, 백성을 섬기는 자로 주님이 세우시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감옥 안에서 갇혀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겨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픔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또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형통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형통하실 거예요. 요셉은 권력을 가졌을 때에도 여전히 섬기는 자로 살았거든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는 평생 이 섬김의 꿈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딨죠? 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21절과 22절을 좀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똑같은 죽음을 21절, 22절 얘기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런데 요셉은 임종할 때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잘 번역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우리는 똑같은 죽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요셉은 임종했다라고 원어에 표현해요. 전혀 달라요. 야곱이 죽을 때에는 그 원어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고 말할 땐 좀 특별한 죽음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텔류타오라는 말을 굳이 그 다음 구절에 같이 쓰지 않고 텔류타오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꿈을 요셉은 꿈꾸고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생명이 다하는 순간 다 이루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려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떨려요. 평생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성도님들 그냥 먹다 죽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사명 완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꿈, 그 사명 잘 이루고
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한평생 승리하는 꿈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평생 섬겼습니다. 그 꿈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임종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꿈 너머의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임종하고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창세기 50장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 본향으로 올라가라. 때가 되면 이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지금은 살지만 때가 되면 본향으로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그 꿈까지도 이루어져요.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본향으로 가야지. 자, 요셉이요, 왜 자꾸 죽을 때까지 본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몇 가지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고향에 부모님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셉은 아시다시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 온 가족이 아버지까지 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향살이가 힘들면 고향이 그립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셉은 저 본향 가나안이 오히려 상처의 땅이지 자신은 애굽에 와서 성공신화를 썼습니다.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추억이 거기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유골이 이집트에 묻혔으면 요셉의 이름이 걸린 커다란 피라미드 하나 정도는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 굳이 해골을 황량한 땅 기다려주지도 않는 그 본향에 가지고 올라가라고 말해요.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에서 오래 살았으면 추억이라도 많죠. 17세의 나이에 그렇게 떠나와서 무려 110년, 다시 말해 93년 정도를 애굽에서 살아요.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추억을 쌓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요셉을 만나면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유치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애굽이 축구 경기하면 누구 응원하세요? 이런 건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은 뭐 가나안에서 태어났어도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1.5세대입니다. 왜 굳이 가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선조들과 똑같아요. 이곳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곳에서 이 흉년을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살지만 그러나 항상 그 본향을 마음 한켠에 꿈 넘어 꿈을 꾸며 살았어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살죠. 그 사람은 총리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대부분은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요셉의 이름, 애굽식의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개명해요.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을 새롭게 개명합니다. 그리고 출세한 사람들의 특징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추천해주는 이방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도 합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결국은 아들 둘을 낳는데 아들 둘을 다 히브리식 이름을 짓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창대케 하신다. 신앙 고백을 하며 히브리식으로 이름 줘요. 너희들의 땅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너무 기뻐서 요셉 너희 가족들 아무 데서나 살게 어떤 땅 줄까? 고센 땅이요. 도시가 아니에요. 좀 멀리 있는 곳이에요. 국경지대예요. 왜 거기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셉은 이런 꿈이 있었다니까요. 너희들이 잠시 이곳에서 흉년을 이겨내지만 이곳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의 이집트의 우상 문화와 접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짐 싸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요셉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함께 본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한 겁니다. 요셉의 이 꿈이 멋지게 성경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은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3장 19절 400년이 지나 결국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세우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는 순간에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멈춤 없이 이 꿈을 늘 날마다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 요셉의 유골부터 파서 결국 함께 이 신앙 고백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을 다시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자 첫 번째 했던 일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는 것이었어요. 멋있죠? 왜냐하면 이곳이 어딘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그 약속을 받아서 잠시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나그네로 살 때 도착하자마자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거든요. 조상의 땅에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성경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 저 천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는 아버지의 꿈을 꾸며 살아가시다가 꿈 넘어 꿈, 주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또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평생 천국 백성들 승리하는 꿈의 여정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제는 또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평생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간증해 보고 싶다고. 왜 내가 젊을 때 예수를 몰랐을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젊었을 때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모든 선택이 예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참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거 하나가 그렇게 후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하다는 거, 예수 믿으면 바른 선택하며 산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오해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 한평생 삶이 함부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님들, 이 땅에서부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여야 해요. 천국을 오해하세요. 천국은 우리가 그래서 천국 하니까 저 스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새가 있는 하늘이 아니고, 성경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하지만 그곳은 heaven,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을 이 땅에서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동행하며 주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다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사시다가 주님 부으신 날 슬픔 없는 저 영원한 진정한 천성으로 또 가야 하는 게 천국 백성들의 비전이셔야 해요. 저는 가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이런 표현을 쓰죠. 소천하셨습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하늘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소천은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소천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꿈이, 사명이 부어져서 살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오늘도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으로 부름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어떤 꿈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성도님들, 우린 방종하지 않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 귀한 섬기는 가정이 됩니다. 정말 감옥 같은 회사가 아니라, 갈 때부터 뭐라 그래요? 지옥철이에요. 지옥 같은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오늘도 회사도 즐겁고 할 일이 있고 이 하루도 지긋지긋한 하루가 아니라 천국 같은 하루가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죽을 때까지 부어주시는 요셉과 같이 섬기는 꿈, 사명의 꿈을 들으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땅부터 그래서 꿈꾸는 생명력 있는, 약동하는, 똑같이 살지만 무정란이 아니라 꿈이 있는 유정란처럼 막 설레고 약동하는,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믿음이 되셔서 한평생 주와 함께 천국을 사시다 부르실 때 본향으로 또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요셉의 인생, 이름만 드림교회가 아닌 진정한 드림의 사람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